말씀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247쪽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꼭 경험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무덤에서 승리한 부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순절에 임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다 경험해야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신앙의 본질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가 없다면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을 뿐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긴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주님의 십자가 고난만 생각하고 슬픔 가운데 빠져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 고난 다음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즐겁고 신납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간절히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때, 그리고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 거예요. 만일 그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없었다면 그들의 삶에 어떻게 활기가 있고 능력이 있었겠어요? 그들에게 끊임없이 나타났던 표적과 기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세 가지 사건, 꼭 우리가 경험해야 할 사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그리고 부활 사건이고,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교리에는 연합의 교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가 이제 가지 안에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 안에 거해야만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이러한 연합의 교리를 말씀하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에서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를 머리와 몸의 관계로 비유했어요. 그래서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머리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온 몸에 그 지체들로서 각 마디마다 서로 돕고 연결되어서, 그래서 결합되어서 지체를 세워나가는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아침에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며 은혜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인들 가운데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니까 주님의 은혜가 크신데, 그러면서 괜찮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면서 2절에 결코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더 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그 탕자 비유를 너무도 잘 아시잖아요.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고 요청해가지고, 그래서 그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가서 그 돈을 유흥비로 다 씁니다. 나중에 알거지가 되죠. 그래서 그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와 자신의 잘못을 고하고, 내가 아들이라 일컬음 받기 어려우니 그저 종으로 써주십시오, 그렇게 애원하는데,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측은히 여겨서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큰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이 배은 망덕한 아들을 사랑 많은 아버지가 다시 받아준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기뻐 받아주고, 그리고 또 잔치까지 열어주고 다 용서해주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으니까 이후에도 다시 또 아버지 집을 떠나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다시 허랑방탕한 생활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본문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성도가 어떻게 다시 죄를 반복할 수 있겠느냐. 지난날의 큰 죄를 용서받은 아들이 어떻게 다시 아버지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겠느냐, 자기 삶을 파괴할 수 있겠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니까 언제든지 용서해 주신다, 이러한 착각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제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뜻은요, 뭐 죄의 유혹이 없다, 다시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은 아니고, 여전히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여전히 죄도 짓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에 대해 죽었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인가? 오늘 본문 6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죄의 몸이 이제 그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하지 않는 걸 가리킨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죄의 종로로 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죄가 시키는 대로 평생 죄의 종로로 갑니다. 모든 판단이나 기준을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두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경험에 두고 고집 피우고 이기심과 탐욕을 극대화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거짓, 교만, 미움, 음란, 탐욕, 거기에 붙들려서 습관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요. 아예 죄의 포로가 돼가지고 죄에 대한 그러한 그 아픔이라든가 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라든가 죄책감 같은 거 느끼지 못하고 그냥 죄에 대해서 둔감해서 살고 있는데, 마치 그 죽은 물고기가 흐르는 강물을 거스려 오르지 못하고 떠내려가는 것 같이 이렇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의 종로로 가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9절 이하를 보면 로마 제국이 군사대국이고 경제대국이고 그때에 아주 찬란한 문명을 또 자랑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죄의 종되어서 불의가 있고 추악이 있고 탐욕이 있고 그리고 시기와 살인과 분쟁 또 악독이 가득하고, 그리고 또 능력과 그리고 교만과 또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는, 부모를 거역하는 이러한 것이 가득했어요. 모두가 다
이렇게 죄의 종노릇 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죄를 범하는 자는 다 죄의 종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죄의 종으로 붙잡혀 사는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셔야 한다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와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면 그때부터는 죄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주인 노릇 못하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향하여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나도 연합하여 죽었다. 그렇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죽었다고 하는 이러한 의미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자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예수와 연합하여 무덤에 장사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와 합하여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식은 장례식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여 죽은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이제 무덤에 장사되었다. 나는 다시 죄 가운데 살 수 없는 그러한 신분으로 바뀌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이야기하였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은 바울의 유명한 부활장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러한 말을 한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자기 안에서 죄가 고개를 들면 넌 이미 죽었어. 너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야. 그때 너도 이미 죽은 거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말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죄에 속한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날마다 자신에게 그 이야기를 선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입니다. 자기 옛사람이 죽어야 돼. 정과 욕심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나의 혈기, 내 욕심, 나의 미움, 나의 게으름, 나의 고집, 내 자존심, 교만과 위선 모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으로 알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 여기 여긴다는 말이 회계학에서 쓰는 용어예요. 영어에는 레콘으로 되어 있는데요, 카운트하는 거예요. 이 회계는 얼마나 계산이 정확합니까? 우리가 그와 같이 나는 예수 안에서 죽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죄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다. 그렇게 계산하고 인정하고 의식하고 날마다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죄에 대해 죽은 줄 모르고 죄의 종로로 타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죽은 것을 모르고 오늘 본문 6절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이거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에 끌려다니는, 죄의 종로로 가는 안타까운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으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이 죽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죄의 종로로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포로로 끌려다니면 지옥밖에 갈 것 없어요. 두 번째,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사람으로 부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또 그와 함께 장사되고,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4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이제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도 새 사람으로 살아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뿐 아니라 다시 또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하는 이러한 새 삶, 새 생명 이야기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부활해서 자기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왕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주인이 되고, 이제는 제가 시키는 대로 살지 않아요. 왕 대신 주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요. 주인 되시는 주님이 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그러한 새 사람, 그 새 생명을 가진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을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고 또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 14절에서는 죄가 너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라. 오늘 본문 1절 이하 말씀처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겠냐,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그대로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죄와 더불어 싸우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례를 받아도, 아무리 거창한 직분을 갖고 계셔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지 않는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세례를 받고도 직분을 받고도 여전히 내 성격, 내 사고방식, 내 생활 습관 하나도 바뀌지 않고 여전히 그렇게 산다면 어떻게 예수와 연합하여 죽고 예수와 연합하여 다시 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고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랬어요. 겉으로 볼 때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표면적인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면적으로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선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를 이기고 의롭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내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의 할례를 받아 육체의 아픔을 느끼는 걸로 끝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그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많이 맺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11절까지만 봉독했지만 여러분 집에 가셔서 12절 이하도 쭉 읽어보십시오. 13절에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제해드리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무기는 영어로는 인스트루먼트예요. 그거는 도구라든가 악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악기와 도구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 장난꾸러기가 가가지고 피아노 건반 두드려봐요. 그거 듣기 거북해요. 근데 피아노 전공자가 건반을 누르면 얼마나 아름다운 멜로디가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까? 의사에게 들려진 칼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나 강도에게 손에 들려진 칼은 사람을 죽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의에 대해 산 우리든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가 이제 전쟁의 도구가 되지 말고 싸움의 도구가 되지 말고 평화의 도구가 되어서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지키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정욕, 허탄한 생각, 추한 생각, 예수님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죽고 새로운 성품으로 변화되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도 같은 말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을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러면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러한 것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전에는 그 가운데 살았지만 그 가운데 행했지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나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을 다 버리고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실한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도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가정에서도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또 사회생활 속에서도 말이죠. 종들이 남의 밑에서 일해주는 사람들이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눈가림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서 죽게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리고 또 윗사람들도 공의와 그리고 공평을 나타내는 자가 되라고. 왜냐하면 그 위에 하늘에 계신 상전이 계시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 다 우리 자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도구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죄 짓는 데 쓰여지는 죄의 도구가 아니라 의로운 데 쓰여지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한 의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도 의의 도구가 되라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신 것을 너희들이 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어디 가서든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의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여져야
된다는 거죠. 중국 교회의 지도자였던 워치만 리의 책에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중국에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형제가 기차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기차는 두 사람 서로 마주보고 앉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람이 한 그룹인데 세 사람이 그룹이 되어서 앉아있는 그 의자에 이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 가서 앉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지만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이었어요. 거기 사람들이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카드놀이를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그 옆에 앉은 그 형제에게 제안을 합니다. 4명이 해야 되는 게임이니까 같이 합석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정중하게 사양하는 겁니다. 카드놀이 그러면 할 줄 모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거짓말할 수는 없으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카드 아주 좋아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카드놀이 할 줄은 알죠. 그러니까 또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손 가지고 뭐 하려 그럽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 형제가 대답합니다. 그런데요, 이 손이 내 손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달리 할 일이 있습니다. 아니 그 무슨 말이요? 그때 자기가 예수 믿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의 몸이 주님의 몸이고 그의 손이 주님의 손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주님 손 가지고 카드놀이 하는 거 이거 주님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사양합니다 하고 정중하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많이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도하고 또 영혼을 돌아보고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께 나오고 또 이웃을 섬기고, 정말 그와 같이 하면 분명히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일 열심히 수행하는 이러한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예수와 연합해서 부활해서 새 생명을 얻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와 함께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또 예수와 함께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게 하셔서 새 생명을 얻고 새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포도나무 비유와 같이 주님 안에 거할 때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음 같이 그와 같이 된다는 말씀이죠. 성령의 역사로만 모든 것이 가능하기에 로마서 8장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야 하겠는데, 이 모든 일이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니까 우리 모두가 성령님을 많이 의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의지로 되는 거 아니니까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죽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또 의에 대해서 날마다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은 이제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회심을 했는데, 그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과거에 잘 어울렸던 거리의 여인을 만났습니다. 근데 어거스틴은 그 여인을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데
아니 그 여인이 쫓아옵니다. 그러면서 오빠 저예요. 저 모르시겠어요? 이러는 겁니다. 그때 어거스틴은 너는 너지만 나는 내가 아니다. 너는 예전처럼 그 사람 너지만 나는 옛사람 아닌 새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 그러므로 이제 거룩한 길로 나갈 수밖에 없고 순결한 길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 옛날의 생활 방식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의 도구 되지 말고, 우리 몸을 불의로 행하는 도구 되지 말고, 죄에게 우리 몸을 내어주지 말고, 죄가 우리의 이제 와가지고 주인 노릇하도록 기회를 주지 말고, 내 몸에 죄가 왕노릇하게 하지 말고, 그 대신 주께서 부활하신 주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그가 왕이 되고 그가 주인 되도록 하셔서 우리의 몸을 의를 행하는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과거에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